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낸 다니엘은 굉장히 민첩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날을 다스리고 있는 고관들이 있었고, 고관들 위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특출나고 뛰어났는지 주변에 있는 고관들이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흠잡고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지만 얼마나 일처리가 빈틈이 없고 정직하였는지 그에게 흠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걸고 넘어진 것이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달간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왕 외에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든, 그것이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엎드리고 절하고 신앙적인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넣게 된 것이죠. 그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처리해야 할 만큼 그 나라의 모든 권세와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요셉이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참으로 지혜로웠고 성실했으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뛰어나는지 그 노예된 중에서 가장 우선된 자로 삼았고, 그를 노예로 삼기보다 자기의 충직한 신하와 같이, 인생의 동반자와 같이 자신의 집의 모든 권세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친위 대장 마음속에, 보디발의 마음속에 신뢰를 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특출난 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뛰어나셨던 분, 지혜로우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태생 자체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인정할 만한 학벌도 아니었고 집안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흔하디 흔한 그런 삶을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 안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담아낼 수 없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변론하고자 하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으로든 어떠한 다른 핑계로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과 55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수의 아들이고 그 형제 자매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지혜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그를 편화하고 어떻게든 끄집어내려는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란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 베드로란 사람은 어부가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별것 아닌 사람으로 치부했었는데 하는 행동을 보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 없이 따라 나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말로써 이길 수가 없는 걸 보고 참 이상한 일이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다니엘에게도 요셉에게도 예수님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 외에도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함께하니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가 견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지혜는 세상의 지혜 그 위에 있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와 같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성령 안에는 총명이 가득하고 모략과 재능의 역사가 강하게 담겨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을 통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로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기반한 하나님의 지식에 기반한 그 말씀을 어떻게 짧은 유한한 인생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간증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못했던 사람이었고 그때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있는데 철야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잠시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주 굵었는데 우렁찬 목소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목소리를 비몽사몽간에 들은 겁니다. 그때 주일학교 때 배운 솔로몬의 지혜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가 끝나고 평상시처럼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갑니다. 2번 정도 로마서 말씀을 읽고 학교로 가는데 학교로 가는 그 길에 이 간판을 볼 때마다 로마서 말씀하고 겹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이 간판에 붙어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상한 일이지요.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의 성적이 동급생 48명 중에서 350명 할 때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지요. 350명, 50등을 할 때 그때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살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불러다 놓고 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합당한 일이냐. 그리고 꾸중을 하니까 마음속에 도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노트든 책이든 한번 보게 되면 머릿속에서 이 기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눈만 감으면 자기가 보았던 그 책들이 선명하게 사진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뭐 공부가 어렵겠습니까? 한번 보면 머릿속에 있는데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350등에서 5등으로 올라가게 돼요. 가장 안 되는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은 공식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학에만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 의대에 졸업하고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전국 의사 국가고시에도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니까 공부를 해도 안 되던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막혀있던 지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가정들과 집안에 너무나 가난하고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겼던 가정마다 이 자녀들이 지혜를 얻어서 그 앞길이 열려지는 일들의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공부 잘한다고 하면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사모했던 그들 가운데 주님이 은혜와 복으로 지혜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길들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지혜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정반대의 일들도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미련해 보이는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참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여리고성 점령 작전이 딱 그 좋은 예입니다.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면 도구를 마련하든 무기를 마련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까? 그저 여리고성을 도는 일입니다. 전쟁을 하는 중인데 적군들이 다 닫아걸고 난공불락의 성에 숨어서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 해결책을 한다는 것이, 지혜를 짜낸다는 것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지혜로운 방법이 전혀 아니죠. 한심한 방법이고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을 도는 것하고 이 성이 무너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을 돈다고 해서 어떻게 저 성을 차지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 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나?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 명령을 누가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방식으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지혜를 보니까 그냥 도는 겁니다. 그런데 도는 것도 또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는 건데 또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 앞에 무장한 자들이 서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리고 뒤에 후군이 서게 됩니다. 앞뒤로 병력들이 있는데 중심부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언약궤가 뭐 대포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언약궤 가지고 간다고 해서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상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된다. 2번 돌면 안 되는 겁니다. 딱 하루에 한 번씩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 성을 돌되 또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말없이 조용하게 앞뒤로 서서 성을 돌아야만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조용히 돌고 도는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6째 날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이 성을 7번 돌고 그때야 되면 마침내 닫았던 입을 열어서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리장성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꽉 지르면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지요. 돌담을 여러분이 비석을 몇 개 구해가지고 쌓아놓고 그 앞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그 비석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달걀 하나 놓고 여러분 소리 질러도 달걀도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그냥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참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창곡동을 너희가 줄줄이 줄 서서 매일마다 돌아라. 앞뒤로 성도들이 서고 중간에 목사가 성경책을 들고 있어야 되고 앞에는 반주자가 나팔을 불든 피리를 불든 그렇게 너희가 가되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창곡동을 돌아라. 여러분 우리가 다 줄줄이 서가지고 한 줄로 서가지고 창곡동을 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선언하면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시군요.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항상 물어볼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입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방법이다. 그런다고 해서 전도가 될 것 같으면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지혜로는 맞지 않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아니 기껏 여리고성 앞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요구하셨을까? 왜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차라리 뭐 떠들기라도 하고 위협이라도 가하면 우리가 시위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미쳤구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돌돌 이 지역을 도는데 이야기라도 하면서 가면 어디 놀러 가시나 보다 할 텐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우리가 조용히 걸어가면 사람들이 볼 때 이단이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좀 더 탁월하고 지혜로운 전략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미련한 방법을 주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는데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전도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굳이 가서 천국을 보여줄 수도 없고 지옥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무슨 기적을 행할 수도 없는데 아니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예수 믿게 하라니,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하루 날 정하셔가지고 공중에 임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다 지옥 간다.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굳이 이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되지도 않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 하실까? 왜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까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주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무능한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통하여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나팔 소리 불면서 도는 건 어려운 일 아니죠. 미련한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 괴롭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성을 해머로 부시는 것보다는 그냥 도는 게 편하지요. 7번 돌고 소리 지르는 건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누가 했다고 고백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자기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방법으로는 성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도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 숨어있던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뱅뱅뱅 돌다가 소리 질렀는데 자기들의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자기들도 전쟁을 해봤는데 성 돌고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미련한 사람들 바보 같은 짓 하고 있구나 라고 비웃고 있는데 성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것은 그들의 신이 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미련해 보이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답답하다, 어리숙하다 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얼토당토 안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이성조차도 점령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니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대패하고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납득되지 않은 방법을 요구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봤자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위급할 때는 주님 붙들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해결을 하면 이것은 내 머리에서 나온 지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름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미련한 일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높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찬송을 받기 원하시고 어떤 우상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영광을 나누어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보험 광고 CF 멘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 광고입니다. 나이 따지지 않고 질병 따지지 않고 그저 다 받아들여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문제가 돼서 사용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참된 지혜는 아무리 미련해 보이는 방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따져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 되기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미련한 방식으로 내게 말씀하시든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든 저는 그것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일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것을 내게 요구할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로서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미련한 방식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선택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꼭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겠노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미련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비웃어도 욕해도 조롱해도 나는 이 미련한 일을 하다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겠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답한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혜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여러분 앞길이 막혀질 것입니다. 내 상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직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 알지만, 비난할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미련한 선택이라도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해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선택은 정말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라면 십자가를 거부하고 다른 방식의 구원의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미련한 방식을 선택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선택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누구는 한 명이 희생했어야 하고 누구는 미련한 선택을 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처음으로 걸어가셨고 세상이 경배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사 훗날 심판주로 오시고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미련한 길일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못한가? 이것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택인가? 아닌가?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미련한 것일지라도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이 나를 오히려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 감행하겠습니다. 우리 미련한 선택을 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보 같은 선택이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주하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도 7바퀴 돌라고 하시니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하시니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 것처럼 우리가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행하라고 하시면 행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